부활하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도대체 누구를 만나셨는가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대제사장을 찾아가시지도 않으시고 빌라도를 찾아가시지도 않으시고 로마 군인들을 만나지도 않으셨습니다. 우리 같으면 로마 형제를 만나고 예수를 그토록 괴롭혔던 대제사장들을 만나고 거짓으로 재판을 한 빌라도를 만나고 시키는 대로 맹목적으로 조롱한 로마 군인들을 만났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들 앞에 나타나시지 않으셨다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른 그 누구도 만나시지 않고 오로지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여인들과 11 제자들과 다른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들에게 찾아가셔서는 그들을 위로하고 힘주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찾아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만 찾아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은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아침에 주님이 도대체 누구를 사랑하실까? 도대체 누구를 찾아가실까? 우리가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그 주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동일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야 하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축제를 원하시지도 않으셨어요. 대제사장과 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 빌라도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주님이 찾아가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 심지어 주님도 내 마음대로 판단하는 자들, 그들에게 주님이 가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관심 있으셨던 자들은 세상이 보기에 초라해도 두려워 떨고 있어도 한편으로 찌질해 보여도 그들 마음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는 자들을 주님은 찾아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버리시지 않고 찾아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때때로 주님을 떠나고 주님을 버립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절대 저와 여러분을 버리시지도 않고 떠나시지도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 가운데, 10년 가운데, 우리 영 가운데 찾아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부활이 내게는 아무런 사건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시는데 도대체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는 11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얼마나 극적인지 몰라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주님이 부활하셔서 나더러 만나자고 하시는, 생각만 해도 감격해야 하고 기뻐야 하는 그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에 주목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 16절 17절에 보시면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믿으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기뻐하기는커녕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갑니다. 거기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리게 됩니다. 그때 11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무덤에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듣고도 보고도 기뻐하지 않고
심지어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별로 중요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부활하신 주님의 소식을 듣고도 왜 믿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까? 왜 의심하고 있나요? 그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부활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삶이 훨씬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자신들도 예수님처럼 언젠가 십자가에나 못 박히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죽으면 어떻게 하나? 예수님의 부활보다, 그 기쁜 소식보다, 그 위대한 사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자기들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있는가요? 부활 때문에 마음에 감격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런 감정 없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그분의 부활과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처럼 그렇게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내가 밥 먹고 사는 것이 훨씬 중요하고, 내 생명이 훨씬 더 중요하고, 내 자녀의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일지 모릅니다. 부활 따위는 안중에 없어요. 차라리 돈이라도 조금 생기고, 차를 사고 집을 사고, 내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고, 내 자녀들이 좋은 곳에 취직하면 그토록 기뻤는데, 뛸 듯이 기뻤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에는 나는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우리는 부활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부활 신앙으로 살기는 어렵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부활을 믿는 것으로 멈추는 자가 아니라 부활 신앙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활 신앙으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뜨거운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부활하셔서는 저와 여러분을 당부하시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것입니다. 이 부활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이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단 한 번이라도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기쁨과 감격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 이런 뜨거운 마음이 없다고 그렇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제자들도 처음에는 우리들과 같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끝끝내 그들이 변화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저와 여러분도 변화되리라 믿습니다. 이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끝끝내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로 변화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 제자들이 예수의 부활을 전했다는 이유 한 가지만으로 공회에 끌려가 채찍질을 당하게 됩니다. 잡혀가서는 채찍질을 당하는데, 그런데 오히려 기뻐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 보시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일 때문에 내가 능욕받는 상황에 닥칠지라도 내 안에 기쁨이 가득한 그런 자들로 변화되더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도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변화를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은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면 부활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부활은 이론적으로 복잡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오히려 이 부활의 아침에 담담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부활하셨다는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왜 부활하셨냐는 거예요. 주님은 왜 부활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19절 20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항상 함께 있으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것입니다. 부활은 이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은 이론이 아니라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머리 안에만 머무는 것이 부활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부활이 드러나기를 축원합니다. 이론으로만 그치면 아무런 능력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부활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누군가의 부활이 사실이면 능력으로 드러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입술로만 부활을 믿는다고요. 그러면 능력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이론을 알아도 내가 삶에서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머리로만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직접 몸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몸으로 부활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이론으로만 머무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한번 살아보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실패하더라도 한 번 더 시도해보는 것이 기독교라고요.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는 도저히 되지 않는 것이 지금까지의 내 모습일지 모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한계예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그 부활이 실제가 된 것처럼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실제가 되어서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머리로만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부활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인생으로 그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사실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를 끌어내어서 이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부활을 믿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활 신앙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믿고 여러분도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의 신앙으로 사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의 능력은 나를 증명하는 것도 아니고 나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있는 것도 아닙니다. 부활의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데 그 목적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저를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교회 오는데 왜 이렇게 억울하냐고요. 여러분을 증명하는데 사용되어지는 것이 부활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을 믿게 하는데에도 부활의 능력은 필요가 없습니다. 나를 믿게 할 필요가 없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저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어려움이 더해진다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는 기적이 더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고난 중에도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 신앙으로 저와 여러분이 일어설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쁨 가운데 소망 가운데만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가 끝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일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세상 사람들의 절망이라고 하는 그 순간이 있지만 우리는 거기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왜냐?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순우리 말 중에 끄트머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끄트머리입니다. 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이 머리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은 끝을 끄트머리라고 이야기했어요. 끝을 단순히 어떤 일의 끝으로만 여기지 않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죽으면 끝인 것이 인생입니다. 끝이 끝으로 끝나는 것이 인생입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한다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끝이라고 하는 그 순간에 저와 여러분은 부활신앙으로 새로운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은요,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주님 그 사건을 믿습니다. 그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그 주님이 오늘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2000년 전의 사건을 내가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 부활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이 시간 애타게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토록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일상으로 돌아가 버린 것이 제자들이었습니다. 내 삶이 더 중요하지, 내 생명이 더 중요하지, 내 유익이 더 중요하지. 그것이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이런 제자들을 버리시지 않으시고 미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두려운 마음, 위축된 마음, 상실감과 좌절감에 상처 입은 마음, 그 마음에 찾아가셔서는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부활의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두려운 마음이 있으시다면, 어떤 일 때문에 위축되어 있으시다면, 어떤 일 때문에 상처받으신 마음이 있다면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치유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치유될지어다. 지금 하시는 겁니다. 우리들도 제자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있지만 여전히 내 삶 가운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그래서 합리화하고 여러 가지 일들로 상처받아 괴로워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그 주님이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셔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